여러분, 강제구 소령 부하들하고 실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하가 당황해서 그랬는지 안전비를 뽑은 수류탄을 밑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걸 본 강제구 소령이 엎드려 하면서 자기가 그 수류탄 위에 몸으로 덮칩니다. 이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자기는 갈갈이 찢어져 그 자리에서 그냥 사망하고 부하들은 살았다. 살시성인의 그 군인의 정신이 교과서에도 실린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강제구 소령.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는데 역시 수류탄 훈련을 하고 실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훈련병이 수류탄을 안전핀을 뽑아가지고 던진다는 게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관이 그걸 보고 야 굉장히 빨라요. 그 훈련생을 붙잡고 호로 자기와 함께 호 속으로 뛰어드는데 순식간에 뛰어드는 거예요. 자기만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 덩치 큰 훈련생을 끌어안고 호로 쏙 들어가서 수류탄은 터지고 두 사람은 살고.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남을 위하여 대신 죽는 거. 친구를 위하여 친구 대신 내가 죽는 거. 다른 이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대신 내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 죽는 게 쉽겠느냐고요. 쉽겠느냐고요. 상사가 부하 직원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습니까? 그런 법은 없죠. 정치인이 큰 사건이 터지면은 자기는 빠져나가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떠넘기고 자기는 빠져나와요. 이게 현실입니다. 애인이 애인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고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을 의미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요. 수시로 바꿔지고 변하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 번 사랑, 영원한 사랑.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은 여러분 끝까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우리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통증 속에 여러분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장렬한 죽음을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커가지고요, 아무리 저 자신도 여러분의 강조하고 저 스스로도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마음에 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감동되지도 않고 닿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 사람이 그 사랑을 쉽게 감각으로, 육신의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말을 해더라도 그런가 하고 여러분 그냥 무덤덤 지나갈 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대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구속. 이건 대신 값을 치러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속과 대속. 대속은 뭐예요? 대신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신 죽는 것을 여러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당신의 핏값을 주고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살 수 있고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의 값을 마귀에게 주고 그리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사셨다. 우리를 마귀로부터 사셨어요. 우리 대신 죽음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장렬한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거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물질로 남을 대신하는 것 위대합니다. 남이 물질 때문에 곤고하고 어려움 당할 적에 탑성 물질 주면서 대신 그 물질로 여러분 그 사람의 어려움을 구해주는 거 그거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데요.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라는 이름이라도 한번 힘차게 불러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남을 위해서 물질로 대신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재물로 남을 대신해 주는 거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위대한 일이에요.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도 위대해요. 남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목숨으로 남을 대신하는 거, 이것은 더 큰 위대한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수치스럽고 모멸감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처참하고 처절하고 모멸과 수치감을 안겨줄 수 있는 사형 틀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여러분 지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여러분 쓰셨습니다. 탱자나무 가시 여러분 아시죠? 그 탱자나무 가시와 같은 그걸 갖다가 꺾어서 얽혀 올려서 여러분 면류관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야 이거 면류관이 하고 예수님 머리에 덮어 씌웠다 그랬습니다.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여러분 찌릅니다. 인정사정 없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채찍을 여러분 댑니다. 그 채찍에 쇠갈고리가 달려 있어갖고 한번 휘두를 때마다 살갗이 뜯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의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속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집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셨을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 기도하실 적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는 맛이 없어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거 한번 피해보고 싶었을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양계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양계장 주인이 닭들이 난리 피웠습니다. 쫓아가 보니까 큰 암탉 한 마리가 목이 잘려져 있는 상태로 엎어져 있는 것을 봐요. 양계장 주인이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 집으로 쫓아가서 목사님 얼른 와보시라고.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왔습니다. 가보니까 처참하게 암탉 한 마리가 목이 잘려져가고 피를 흘리면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양계장 주인이 그 암탉을 딱 드는 순간 그 안에서 삐약삐약 하면서 병아리들이 모르르 하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전율이 일어납니다. 감동이 일어납니다. 온몸에 전기가 옵니다. 여러분, 날개 달린 이 암탉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 못 피했겠습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할 수도 있는데 어린 것 생명 다 보존하려고 지키려고 자기가 어린 것들을 품에 안고 자기는 목이 잘려 죽었어요. 목사님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연상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달리셔서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변에 떠들고 주변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랬어요. 낄낄거리며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남은 구원하면서 내 자신은 구원 못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남은 구원하면서 내 자신은 구원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분히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지만 만약에 당신이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나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12영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다 제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십자가를 안 지는 것 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여러 번 쥐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면 되겠지만은 내가 벗어남으로 인하여 저 죄인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대속인데 대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신 저들을 위해서 죽는 건데 내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내려온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속의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려올 수 있으나 내려오지 아니하고 대신 죽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거두시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선대와 멸시와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장렬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린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의 원리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따라서 할까요? 대속의 원리. 우리 애기들한테 계속해서 따라서 해 그랬는데 여러분에게도 따라서 해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하세요. 대속의 원리. 다시 합니다. 큰 소리로 대속의 원리. 대속의 원리예요. 나이를 드시면서 입이 무거워져 가지고요. 하루 종일 하면은 말 한마디 안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고 연습 반복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도 찬송도 안 불러. 기도도 그냥 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여러분들 따라서 하게 해야 되겠다. 큰 소리로 외쳐야 되겠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큰 소리로 주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야. 뭘 알아?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대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속의 원리를 아십니까? 대속의 원리를 아시나요? 십자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꼭 그런 방법이어야만 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대속의 원리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속의 원리,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이 여러분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엄청난 불변의 진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건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죠? 전능하다고 하는 건 다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다 하실 수가 있다고 해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다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다 하시는 것이 여러분 아닌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할 때 다 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다 합당할 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위배가 되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귀하신 성품에 합당할 때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위배가 되면은요, 어떤 것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위배되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거, 불이나 불법,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죄를 묵인하거나 방치하거나 방임하지 않아요. 불이나 불법, 죄, 죄악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눈 감아주거나 묵인하거나 방치하거나 없던 걸로 해주는, 그냥 뭐 눈 감고 슬쩍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관해서는 반드시 척결하시고 심판하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떤 누구도 해당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불의와 불법 심판하시고, 사탄도 심판하시고,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은 또 뭐예요? 그냥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거. 여러분, 공의 하나님,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심판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하나님은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되어야만 됩니다. 그 방법이 없을까? 그 공의와 사랑을 충족하는 그 방법이 없을까?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고민하시고 고민하시고 고민하시다가 그리고 만들어내신 것이 십자가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두 속성이 만족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죽자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하시죠. 그러면 내가 죽자.
그거예요. 이것이 대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신 죽고 문제를 해결해 놓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만 능력하여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말로 대속의 사랑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의 형벌받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 이것이 대속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나 여러분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예수님 믿으면 돼요. 내가 그분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대신할게요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예수여,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군요.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두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한 강도는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삿대질합니다. 옆에 있는 한 강도는 너나 나나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린 건 당연하겠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 기억하십시오. 그 강도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좋은 일 한 것도 없고요. 착한 일 한 것도 별로 없고요. 강도짓 하다가 잡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형 받고 죽는 거예요. 그거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강도는요,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은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게 선물이에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은 은혜를 입으셨으니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 주나여 하나님이 하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고민 속에 탈생한 위대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위대한 방법에 동참합니다. 예수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여,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인 거예요. 셋째 번에 보면 구원의 약속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구약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복음이에요. 이사야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이미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았다라고 이사야 53장 1절과 3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즉 우리의 보기에 흠말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험받아 되었으며 한구를 많이 겪었으며 실구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또 이사야가 우리의 대신 예수님이 죄와 징벌을 받으셨다라고 4절과 6절에 여러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징벌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합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과 9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꺾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였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에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몇백 년 전에 이사야는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될 것까지도 예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며 그 고난 전부가 우리 인류의 전부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대속의 주가 되실까?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만이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 갖고는 안 되고 황소와 염소의 피 갖고도 되지 아니합니다. 그건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예시로 보여준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만이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권하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기 때문에 인생들처럼 죄에 오염이 되지 않은 피입니다. 그 피만이 거룩한 피예요. 그 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거룩한 피요, 그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요, 피가 필요합니다. 짐승의 피 갖고는 안 됩니다. 그것도 더러운 피 갖고는 안 됩니다. 거룩한 피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쏘신 거예요. 피로서 모든 것이 정결케 되나니 피 뿌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죄사함의 원칙은 피 뿌림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만 있어야 됩니다. 아들의 피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피가 필요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인간의 피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피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를 쏟으신 겁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씻으셨습니다. 죄사함의 길, 영생 얻음의 길, 인류 구원에 얻어 살 길,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갈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으시길 바랍니다.